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이어서 관계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하며 고백했던 첫송, 잘 아는 말씀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보통 이렇게 부르면 같이 따라 부르던데요. 여러분, 저 부를 줄 알았는데 제가 혼자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양보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참 배려심이 깊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설교는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기 다 들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시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나와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최고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또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는 종교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다라는 책을 적어놨던데 책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가셨나요? 네, 잘 읽고 다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 책을 보고 많은 인사이트와 정보를 얻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책에 보면요, 미국 대통령 중에 토마스 제퍼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밌고 흥미로운데요. 이 토마스 제퍼슨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신앙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1804년에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의 어느 한 서점에 가서 성경책 2권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면도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고요,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이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주주의에 맞는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탄생한 예수님이요, 제퍼슨과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고백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고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우리나라 역사를 함께 이렇게 돌아보면요, 군사 독재 시절에 항거하는 민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독재 시대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들과 항거하던 민주항쟁의 제일 앞에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 것은 뭐냐면, 축복과 기도, 성령운동, 신유를 통해서 병에 낫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축복 중심의 신앙의 갈래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어떻게 우리 부를 그들에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산업 선교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 있었던 기독교의 한 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미국은 그렇겠죠, 인종차별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니까. 예전에
남군과 북군이 노예 해방의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똑같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야. 우리와 함께 계셔. 요즘 한국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지금 코로나가 한참 한국의 이슈지만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요. 대형교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대형교회를 향해서 만모니즘에 찌든 교회다. 물질주의에 타락한 교회다 하면서 대형교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말하는 이게 대형교회 입장에서는요. 작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어렵게 목회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입장에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입장에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그 주장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반박할 수 있는 말씀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의 태도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타락했을 때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어려웠을 때 그들이 죄악성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요.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재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하며 하나님을 이용했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대신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의 모양만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스카이 제스니가 표현에 의하면 거짓된 종교를 가르쳐서 내가 왕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소비주의에 젖은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소비주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자, 여기 보세요. 소비주의 예배. 여기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 이름이 뭐예요? 자판기 하나님. 거기에 뭘 넣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넣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예,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 기도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판기 하나님이에요. 그런 욕망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컨슈머 멘탈리티. 이게 뭐예요? 소비자 중심적인 생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주의에 찌들어서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경제 논리에서 소비자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해.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넣고 있고 주문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카이 제스니는 종교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소비주의, 정해진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욕망들이 우리에게 많을까? 주일날 정교에서 동시에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단어 높인다, 리프트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주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alt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할 때 영어 단어 exalt, 그냥 높인다 할 때는 리프트처럼 손을 드는 것이지만 exalt는요, 내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처럼 왕이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되세요? 내가 높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높이 계신 주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exalt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잠깐 열렸다가 또 다시 닫히고 있는데 해외여행 나가면요, 사람들이 뭘 들어요? 여행사들이 깃발을 들어요. 왜 깃발을 들까요? 깃발 보고 잃어버리지 말고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깃발은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깃발을 들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이름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고 우리 원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것을 소비주의에 젖은 종교, 결국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욕망의 결과들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우상에 쩌든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자,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인데 지금 우리 설립 예배 때의 말씀 통해 나눌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표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처음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 내용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노년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나를 예배하는지 아들을 예배하는지 모르겠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3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3일에 걸쳐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좋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의 길이 굉장히 무거웠고요. 그는 거기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는요, 그가 순종의 길을 갔을 때 거기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예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의 순종이 너무 어려웠어요. 3일에 걸려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요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초신자들보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인데 적어도 우리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의문이 생기고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워서 버거워서 다른 뜻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질문할 수 있죠. 기독교 방송에 올포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패널들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되나요? 그럼 이거 몰라서 묻는 걸까요? 저는 몰라서 묻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이 물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깔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이걸 좀 어떻게 잘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 간혹 질문과 상담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질문하고 상담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조그만 어려움은 그냥 질문하고 상담하는 겁니다. 가끔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요. 듣다 보면 죄송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냥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질문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때가 있습니다. 뭐요? 또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 죄책감들을 덜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죄 짓는 것보다 물어보고 와서 죄 지으면 조금 나은 것 같고 답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들이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런 것은요. 우리들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 뒤에 숨으려고 하는 우리 의도들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는 우리를 점점 더 두껍게 포장하는 겁니다. 옛날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면 공감해 가고 감동이 되었을 텐데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인가? 아니요. 우리는요. 다른 모습 가운데서 충분히 불의한 모습들, 타협하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진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다윗은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송축한다는 말이요. 영어로 이 bless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축복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도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 bless라고 하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이 송축한다는 것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라이언킹 1994년 작품인데 이 심바가 어린 사자가 왕으로 지금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선포되는 순간에 약간 좀 위에서 햇빛이 비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선포되는 순간에 무릎을 꿇는 동물들 봤죠. 코끼리, 얼룩말, 기린이 무릎을 딱 꿇잖아요. 여러분 그 큰 동물이 무릎을 꿇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의 뭐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복음성가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 복음 앞에라는 복음성을 다시 우리가 불렀는데요. 가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그 길, 두려운 생각보다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 하는 그 길, 점점 멀어져만 가고 내게 생명이었던 그 길을 점점 이용만 하려고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요,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주의에 물든 예배에서는요, 단지 우리 욕구 충족에만 초점을 둡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챔을 받았어. 우리는요, 그 요구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따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할 때,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엎드려서 이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뜻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겁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멍에 관한 말씀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결코 무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탕자가 떠나가 버립니다. 아버지에게서 뭘 얻었죠? 돈을 물려받았어요. 그가 원하는 돈, 재산을 얻고 나니까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를 비유하죠? 하나님이에요. 탕자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돈을 원하니 그에게 돈이 생겼더니 내 욕구가 충족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비주의에 초점이 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예배가 잘못될 수 있는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세요? 이거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자식을,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 좋은 일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무슨 의미냐면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우상숭배는요,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이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늘 교회와 세상은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좋은 거다. 더 좋은 길이다. 근데 좋은 것이 궁극적이 되지 않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가지고 와서 대항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경쟁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들이 예배의 궁극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참된 예배, 참된 예배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참된 예배에서 저는 참된 관계로 우리들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뭘로 바꿔야 한다고요? 참된 예배에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그동안 목사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저 젊은 사람한테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말, 이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곤고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그냥 예배만 드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그루터기에 부르셔서 내 사명이 여기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면서부터 언제부턴가 그 사명의 결과에 보상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사명자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명의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그루터교회 담임 목사로서 훨씬 더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겠죠. 제가 그루터교회 목사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성공들을 만들어 가는가, 많은 유혹과 많은 욕심들이 제 안에 들 수도 있겠죠. 많은 사명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들, 결과, 그래서 때때로 이 보상이라는 것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주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비로 다시 돌아와서 템 켈러 목사님이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탕부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늘 탕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탕자만 있었어요? 둘 있었는데. 몇 있었다고요? 둘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팀 켈러가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이 말씀은 탕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근데 우리는 늘 그동안 탕자만 생각했습니다. 한 아들, 소비주의에 찌든 아들은요,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큰아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왜 분노가 생겼습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늘 함께 있었고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 시킨 일을 다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재산을 탕자와 함께 말아먹은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을 보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가 나와 함께 있어서 그것이 너에게 큰 기쁨인데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이 상함이 웬 말이냐. 큰아들의 마음에 분노를 가져다 놓은 것은요, 소위 말하는 사명주의, 성공주의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에게 이 정도는 아버지가 보상해 주셔야 할 텐데
아버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참된 관계를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소비자 중심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망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은 보상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명주의 우상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나와 함께함을 인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더냐.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가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더냐.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냐면 탕자가 돌아와서 그 떠나갔던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그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과 함께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큰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비유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여전히 가난한 자를 돕고 금식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에서 참된 아버지와의 관계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자판기에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기도, 내가 구한 이것들이 하나님 뜻에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 앞에 서서 내가 십자가에 질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니?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없겠니? 여러분, 신앙에 주와 함께하며 한 주간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